반응이 아주. 자, 마음 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이 마음 기경이 뭐냐? 이거 이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서 차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밑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거를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호세아 10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의를 위하여 자신에게 씨를 뿌리고. 많이 다르죠. 여기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70인역에서는 의를 위하여 자신에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 여기 인애, 요거를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거두어라.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거두어라. 자신에게 지식의 빛을 비추어라. 여기서 자신에게 지식의 빛을 비추어라는 요거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올 때까지 주님을 찾으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따르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묵은 땅이라고 기경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제가 마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기경하다라고 하는 이 니르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기경한다는 게 뭐냐?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쟁기질 해가지고 땅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서 속과 겉을 뒤엎는 거.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경하다라는 말을 70인역에서는 오르, 빛을 비추다. 로 이게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포티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오르고요. 헬라어로는 포티조,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설교를 들을 수 없고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해가 돼도 뱉어요. 그래서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사실은 이제 마음 기경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좋은 밭의 경우에만 그게 이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공의와 인애를 거두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런데 인애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헤세드거든요. 그 헤세드를 뭐 저쪽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이제 헤세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에요. 헤세드는 사랑 아니고요. 이거는 헤세드는 언약적 자비를 말해요. 집사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언약적 자비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거. 이게 헤세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에 의한 그 하나님의 구애, 인내가 아니라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가 헤세드의 번역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 자비를 말한다. 그래서 결국 마음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음기경이라고 한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마음을 기경하다라고 하는 이 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 중에 하나가 요 예레미야 4장 3절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덮고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마음이 그냥 이제 흙만 있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기만 한 땅이 아니라 그 딱딱하게 굳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 있다고요? 가시덤불이 나 있다고. 가시덤불이.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묵은 땅 위에 가시덤불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마음에 나 있는 이 가시덤불이라는 게 뭐냐? 이 가시덤불은요, 저주받은 땅이 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잖아요. 그때 땅을 저주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 가시덤불이에요. 엉겅퀴 이런 가시덤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대한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시덤불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는 걱정 근심이에요. 걱정 근심. 이거는 뭐 좋은 걱정, 나쁜 걱정 할 거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원래는요, 뭐 이렇게 안 하면 틀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말입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실은요, 걱정 근심은 뭐 해야 될 거를 안 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자기한테 하는 기도예요. 걱정 근심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염려는 걱정 근심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도의 적이죠. 또 기도의 방해꾼이 생각이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다른 생각이 들고 하는 거. 이런 걱정 근심. 그래서 단순히 걱정거리, 근심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많음.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거짓된 속임을 여기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한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다다익선 이런 거죠. 많으면 좋다. 크면 좋다. 이 세상의 정신. 요거를 여기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진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 부자,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존경.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선하고 누가복음에서 의로운, 요거로 바뀌었잖아요. 요 진전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재물의 유혹과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니에요.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요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서야 마음 기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화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또 이렇게 뭐 괜찮은 신자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현실의 삶에 도움받기 위한 마음 기경을 하려고 하면 이거 접근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요셉의 진전에서 다 제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을 할 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부활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게 마음 기경뿐만 아니죠. 교회 오는 거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하나님 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기승전 부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간에도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 뒤가 이렇게. 네, 이거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이게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말씀이었고, 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서문에서 인애, 위에서 얘기했던 인애죠. 인애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언약적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부활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 10절을 제가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인애. 우리말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인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요 되게 영적인 거예요.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죽음 뒤에 있는 계시들이 많아요. 천사에 대한 계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편지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서문에서 이걸 밝히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일반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들은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께서 편지를 써서 전하는 복음,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신자들이 마음 기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얘기,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한 구원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그냥 이렇게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연구하고요, 부지런히 살피고요, 상고해서 얻은 계시래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앞으로 올 구원. 이게 뭐예요? 앞으로 올 거? 부활이라 했잖아요. 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깨달은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수준이 있어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 안에 있는 일반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구원이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이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근데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신서들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부활이고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때 흔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구원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때 말하는 일반으로 얻는 구원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여신 것은 그 구원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시려고 온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신이 되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욥기를 헤매고 이해를 못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이 사명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요. 구약의 랍비가 유대교 랍비가 지금 있잖아요.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하는 거나 목사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설교와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설교의 차이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유대교 랍비들은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부활 이런 얘기하면 벌쩍벌쩍 뛰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유대교 랍비들만 뛰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뛰어요. 목사님들도 뛰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는 다르다. 유대교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똑같이 보냐고요. 그럴 수 없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상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 가나안 땅에서 그냥 기껏해야 다윗의 왕조나 좀 재건해서 좋았던 인생이 화려했던 봄날을 살고 싶어하는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이제 우리는 보여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필요 없으니까 듣지 않는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의 소명이 뭐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예, 봐도 보지 못하게 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은혜는 사명과 함께 또 구원과 함께 이런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복도 주시고 뭐예요? 사명과 구원과 함께예요. 근데 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탄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게 구약의 일관된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범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틀렸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그래요. 아, 치긴 뭘 쳐? 지들이 싫다고 버려서 그냥 주워온 건데.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청구한다고요. 네.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청구해요. 이렇게.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싫다는데요. 뭐 굴러다녀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굴러다녀? 가지고 와. 그러면 갖다가 창고에 넣어놔.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그게 뭘로 와요? 고난으로 와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옴으로써 현재의 필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필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구원과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만,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만 목표로 삼으니까 구원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예 여기를 생각을 안 해. 요 안에서 살라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여기 없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환난과 고난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결핍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구원의 필요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정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좋은 거라니까요. 좋은 거.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 안 하고 이 아래서만 생각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는 요 아래서만 살겠대. 요 아래서만 살겠대. 근데 이거는 선이 아니라 악이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위로 올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악한 은혜의 수단을 고통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거는 신구약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좋은 밭에 비유하세요. 그래서 비유로 이때 말씀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통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추신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그걸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 기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과 신약 똑같잖아요.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까 오늘 설교 때 지킨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보존이라고 그랬죠. 보존, 경계, 경비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훼손되지 않게 지키는 거. 요 싸움이라니까요. 요 싸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는요. 말씀이 왜곡돼요. 말씀이 왜곡되면 자연히 부패합니다. 자연히.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마음의 기경, 마음 기경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 악한 생각을 몰아낸다. 지성의 기경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때 회개해라 할 때는 이 메타노에가 쓰여요.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는 지성의 회개거든요. 지성적인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넓혀져야 되고요. 지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지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성이. 이게 메타노에오거든요. 그 다음에 회개가 감정적인 회개가 있어요. 감정적인 회개. 네, 감정적인 회개. 그러니까 지성적인 회개가 있고 감성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인 회개 그러면 메타멜로마이 그래요. 메타멜로마이. 그 다음에 의지적인 회개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성적인 회개, 지성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기경의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온전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 온전한 회개는 본성의 변화로 이어진다고요. 본성의 변화로.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6장 5절에 세상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지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세우는 계획들, 우리가 머리로 짜내는 생각들이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해예요.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생각과 계획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뭐한 거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생각과 해가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래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 내 악한 생각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지성의 결과로 나오는 생각. 그 다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뭐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요한이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흔 기경의 첫 번째 목표 지성의 기경이다. 두 번째 감정의 기경이에요. 감정의 기경.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 감정. 이거 지금 계속 해보신 분들은 일상에서 느껴요.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은요, 교인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다 보면은요, 야, 진짜 사람들이 엄청 거짓 감정에 잡혀서 사는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내 주변에 그동안은 멀쩡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야, 진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아, 이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과거 일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놀라울 정도로.
이것과 관련돼서 이 감정이라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정확한 어휘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원래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의 순전한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죄로 인해서 이 감정이 막 조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깨졌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가장 근본 감정을 네 가지를 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부서져서 사랑의 파편들이죠. 이제 감정이 파편이 돼서 쪼개지는데 그 대표적인 네 개의 감정이 있다. 이게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요 네 개의 감정이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플러스 2에서 뭐가 만들어지고요. 1 플러스 3에서 또 뭐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이 계속 쪼개져 나가요. 계속. 근데 이거는 지금 하여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네 개의 근본 감정들이 막 뒤섞이고 또 두 개가 섞이고 세 개가 섞이고 그런 거죠. 순열처럼 1, 2, 3, 2, 1, 3, 1, 3, 2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조합이 되면서 거기서 희한한 감정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 그게 이제 오늘날은 그 정신병이 된 거죠, 다. 정신질환, 일명 정신질환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해마다 정신병을 만들어내거든요. 계속 만들어내요. 뭐 ADHD 이런 거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제 그런 증상들을 보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지 못해요. 현상만 설명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실험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정신병이 온전히 고쳐지고 그렇게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현상만 설명하는 거예요, 의학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환자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다가 뭐 약물 실험하는 거고요. 정신병원 가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고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치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병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이 감정의 파편들이고 지성의 오류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거기다 병을 붙였잖아요. 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면죄부를 얻잖아요. 그러면요, 더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이 정신병 확실히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 시골 친구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정신병원에 갔어요. 처음에 이상현상이 있어서. 근데요, 끝났어요, 걔 인생. 나중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나중에는 괜찮아졌거든요. 일시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와가지고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처음에 가가지고 약 먹고 치료해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가요, 다시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직장 생활 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정신병원 생각이 나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이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냥 정신병원 가면 먹을 거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거기에 딱 인생 끝났어요. 정신병원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면 정신병자 돼요. 왜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요, 정상을 향한 의지가 사라지고요, 비정상의 그 육체적인 게으름과 이런 태만들을 즐겨요. 책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랑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부서져서 이게 조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 네 가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잡으면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이런 것들이 다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말씀에 창세기 45장 1절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막 소리 질러요. 안 하던 행동이거든요. 왜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때 요셉은 이 감정들이 올라왔겠죠. 참아놓았던, 그동안 눌러놓았던 외로움이 컸을 거예요. 예, 이런 게 올라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평소와 같지 않은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감정으로 인한 거거든요. 이때 이게 거짓 감정이라는 걸 알면 이게 잡히지 않을 수 있죠.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기.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쥐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쥐가 제사를 드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하여라는 것은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은요, 자기가 내린 판단과 다른, 그러니까 판단 없이 하고 심지어는 그 행동을 하고 나서도 후회해요. 이게 거짓 감정의 영향이거든요.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살의 마음이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의 마음. 그래서 새 영을 주고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비슷한 말씀을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이제 감정에 관한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여기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요거는 이제 의지거든요. 의지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이 그걸 좋아해야 해요. 감정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정이 그걸 싫어하면은요, 버린다고요. 근데 감정도 그래서 순응을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의지가 틀어버리면 또 이게 안 돼요. 의지가 틀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알고 그 말씀이 좋은데 안 해. 이게 뭐예요? 성경 안 보는 거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인 치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 치고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는 일이 싫어요. 감정에 먼저 걸려. 거짓 감정이거든요.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보거든요. 근데요, 그걸 넘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좋다는 거 알아. 읽으면. 그러니까 읽으면 좋아. 근데 문제는 책을 안 펴. 이게 의지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기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기경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국은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셋 다죠.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딱딱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면은요, 오해하고요, 곡해하고요. 오해하는 거는 감정의 작용이죠. 곡해하는 거는 지성의 작용이에요. 의도와 동기와 과정과 목적과 결과가 악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A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A-라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곡해하는 건 뭐예요? B라고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라고 말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 와요. 예? 왜 얘기를 안 했어? 이상하게 했어?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 또 나한테 B라고 그랬잖아. 이거 싸우면 안 된다 그랬죠. 둘 다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요, A를 전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B를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특히 가족 부부싸움이나 형제간에 싸움 많이 나는 게 확실한데 우기잖아요.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사 내가 또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오해와 곡해가 이게 돌아가실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우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내가 잘못됐거나 네가 잘못됐거나.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아,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구나. 요거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져주면 돼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 내가 그러면 말을 실수했나 봐. 이렇게 하면 수습되거든요. 근데 너무 확실하거든요. 아니, 너무 확실해도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때 했던 게 다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해서 이렇게, 이게 다 역력하거든. 근데 이쪽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거든. 아, 이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이렇게 알아채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되고 곡해가 되잖아요. 의도나 동기나 과정과 목적과 결과가 다 악하게 돼요. 다 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하는 게 결국 전 인격의 총체적인 기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라 했어요? 앞에서 마음 기경이라고 하는 게 준비라 그랬어요. 준비.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지키고 성령께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기본 준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상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상담은요, 심리 상담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상담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아는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상담이에요. 그냥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뭐 60점 이상 되면 이게 아니라요. 말이 기독교 상담이죠. 이름만 기독교 상담이고 커리만 좀 다르고요. 하는 거 똑같아요. 방식은. 상담 요법 그 방법론 가지고 다 하거든요. 안 돼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이거 상담하고 비슷하다. 뭐 이제 우리 선생님 뭐 집사님도 공부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비슷하다 뭐 이게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되다가 말고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 상담 우리나라 그 슈퍼바이저한테 200회 상담까지 받았던 어떤 형제가 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한 2억 썼을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붙여졌잖아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러냐고. 그때 효과가 나오는 건지 뭔지 이게 그렇게 안 됐는데. 그 형제 같은 경우 의사였거든요. 의사 생활을 못했어요. 의사인데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의사 생활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은 뭐 의사면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그 호르몬이가 그 아들 하나 믿고 막 키워가지고 의사 만들어갖고 이제 다 끝났다 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한데 웬걸 상담받느라고 돈 쓰지.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을 못해요. 생활을 못해요. 생활을. 그랬던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 이렇게 뭐 몇 달 하고 그때 목사님 한번 병원에 한번 이렇게 일해보고 싶어요. 그걸 여기 샘병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레지던트 하고 성공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니까요. 무조건 돼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경이 하니까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이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관련된 성구들
그래서 결국은요, 전 인격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어, 의지에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약할 때 어느 한쪽이 끌고 가고요. 다른 게 약할 때 또 요게 끌고 가고, 어떤 때 요게 끌고 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지성이,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우리 의지가 구원을 향해서 선하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대로 끌고 내려가네, 이제. 언제는 지성이 끌고 내려가고, 언제는 감정이 끌고 내려가고, 언제는 의지가 끌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지난주 설교를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 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 설교를 드렸더니 뭐 이번 주에는 조금 뭐 은혜가 있어. 이 다음 주에 이제 오해가 풀렸어. 다음 주에 갈라 했더니 아 기분 나빠서 가기 싫으네. 이제 감정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아 목사님 보기가 싫어? 이 감정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또 그래도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이제 감정도 고쳐졌어. 그 다음에 갈라 했더니 아 이제 귀찮아서 못 가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못 가게 이거는 귀신의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를 뭐라고 그래? 이게 죄와 허물이라고 하죠. 죄와 허물. 드러난 녀석이 죄, 감춰져 있는 게 허물. 그래서 죄와 허물도 감정적인 죄, 지성적인 죄, 의지적인 죄가 있고 허물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기경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이렇다. 예. 마음 기경